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전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기본적인 레시피였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시대를 살아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장에 와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공적인 예배 가운데 남자와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로 꼭 구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는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했다면 2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공적인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 당시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남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 시간에는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손을 펼쳐서 두 손을 높이 들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각 처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그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각 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노와 다툼이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노라는 것은 무엇이나요? 분노라는 것은 내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노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무엇이나요? 그것은 분노라는 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남자만 일어나나요? 여자도 일어나나요? 제가 볼 때는 여자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들에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지요.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게임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앵그리 버드라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이 어떤 내용이냐면 새가 이렇게 새총의 탄력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옆에 쌓여있던 건물들이 그 새가 도착하면서, 화가 난 새가 도착하면서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 얘기를 왜 하느냐, 참 유행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분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다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쉽게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끼어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바짝 당겨서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지요. 왜 그런 거죠? 갑자기, 그죠? 나갈 때 뛰어서 끼어들면 그게 굉장히 너무 열받는 거잖아요. 나는 열심히 이 길을 지켰는데 갑자기 끼어들면 열이 받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열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선진국에서는요, 깜빡이를 켜면 어떻게 할까요? 일부러 거리를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러면서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양보하는 거거든요. 그게 선진국과 우리의 차이인 것 같아요. 또 선진국에서는요, 차선에서 기다리다가, 정지선에 기다리다가 신호가 바뀌었어요. 앞차가 안 간다고 해서 클락션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안 누르고 기다려요. 저 사람이 뭔 일이 있겠지 기다리다가
그때서 천천히 이게 출발하는 걸 보게 돼요. 선진과 후진국의 차이는 클락션 소리가 얼만큼 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클락션이 많이 눌려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네. 우리나라는 아닌가요? 네. 보면 선진국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분노와 다툼들이 가득하고 있는 것이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순간순간 나타나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다툼과 분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노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항상 분노라는 단어 뒤에는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가 뭐예요? 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것, 그것이 장애의 역할을 해서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노를 참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과도한 분노의 표현으로 정신적, 신체적, 물리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피해를 경험하는 것을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와 다툼이라는 것은 자신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해주는 것이죠. 버럭 화내는 거, 그런 거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화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셨더라고요. 예수님도 화낸 적이 있으셨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대로 화를 내고 계신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러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본받으라 그러셨는데 오늘 보니까 상을 엎으셨어요. 돈을 쏟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들을 다 쫓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을 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곳을 더럽히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그렇게 깨끗게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성전을 깨끗게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오셨다 그래요? 자기 육체로 오셨다.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깨끗게 하느냐? 그게 분냄으로써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 성경을 또 찾으면서 사도 바울은 괜찮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분노와 다툼 없이 하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괜찮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찾게 되었습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불같이 싸웠던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불같이 싸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기 조카를 데려가고자 했던 것이죠. 3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중간에 선교하다가 도망간 거예요. 무엇이 힘드는지 모르지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못 데려가겠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표현하죠.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선교 여행하다가 다투게 된 거예요.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다투게 된 거예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요. 바울은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가 선교하다가 도망갔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고 격려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려웠을 때 그를 도와서 사람들 앞에 검증시켜주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그런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팽팽하게 두 의견이 맞섰습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바울의 얘기가 맞아요? 바나바의 얘기가 맞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불같이 싸우면서 심히 다투어서 갈라졌던 사람이에요. 갈라졌던 사람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는 불같이 화내놓고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는 화내면서 우리 보고 화내지 말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은 화내고 그죠? 갈라서고 했으면서 우리 보고 하지 말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심정을 돌아보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깊이 돌아보면 그가 인생의 후반에 가서 그 마가 요한을 다시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다시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면서 돌아보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때가 거의 된 거예요. 죽을 날이 이제 멀지 않았을 때 그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하게 다퉜던 그 원인이었던 그 마가를 데려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무엇하다 그래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가 무익하다 생각했는데 그의 인생을 돌아본 이후에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가 나의 인생에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돌이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불같이 싸웠던 사람이고 불같이 일어났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갈라졌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서 그가 진정으로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선교 여행들을 통하고 또 마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분노와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마음을 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불같이 화를 냈던 사람이고 분노했고 다투었던 사람이지만 노년에 갔을 때 그것을 후회하면서 마가 요한을 오라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분노하고 다툴 일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복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의 분노와 다툼을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리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산불 끄는데 관심 가지 마시고 내 마음에 불 끄는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산불을 꺼야 되지만 산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들을 끄셔야 돼요. 공동체를 죽일 수 있는, 공동체를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분노와 다툼들을 가라앉히면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요, 성경 보니까 분노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성 찾아보니까 요나 선지자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질냈던 사람이에요. 요나서 앞에 보니까요 그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요나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이게 대들면서 성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많이 했다 그만하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설득하셔요. 막 불같이 화내고 있는 이 요나한테 사실 누가 화내야 돼요?
하나님이 화내야지요. 하나님이 야, 너 선지자야, 너 선지자, 정신 차려. 하나님이 화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차근차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시키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4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성내고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당합니다, 할만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분노와 다툼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라. 복음을 위해서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이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분노를 하나님께 양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손을 씻고 하는 예식들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손이란 것은 사람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행동들을 조심하면서 거룩하게 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서는 분노를 양보하지만 복음을 위하여서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다툼이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기도를 가라앉히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툼의 손을 거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거룩한 옷을 입으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죠? 사도 바울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 가운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때의 위화감들이 조성되면서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여인들에게 외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자의 변신이 유죄예요, 무죄예요? 죄 없어요.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여자가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잘 가꾸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꾸민다면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적합치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남편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들.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름다워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적으로 아름답게 치장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치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였을 때에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양보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는 일어서야겠고 부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은 고백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양보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양보했던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움까지 하나님께 양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정하게 그러나 아름답게, 그죠? 아름답게 내가 주목받지 않는 몸의 안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꾸미며 예배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움은 집에서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기 바랍니다. 밖에 나갈 때 아름답게 꾸미지 마시고 집에 들어올 때 아름답게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적인 것이죠. 그죠? 집에서 아무 옷이나 이렇게 막 입지 마시고 집에서 예쁘게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때 예쁘게, 또 남편도 아내를 맞이할 때 또 멋있게 그렇게 있는 모습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다툼과 분노를 양보하고 우리의 아름다움까지도 하나님께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내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오직 선행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라. 그런데 그런 아름다움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자만? 남자들도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답고 멋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양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 들으면 여자분들 어때요? 이게 올라오시죠. 이게 지금 어떻게 감히 조용히 하라고,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자칫 현대의 눈으로만 성경을 보면 그것을 오해하기 딱 좋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장면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로마 사회나 여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앞서는 것들을 용납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용납지 않은 시대에 예배 자리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을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로마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제하라 이야기는, 절제하라, 양보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지만 양보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와 같은 신학자들은요, 교회가 태동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까지, 로마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여인들에게 조심하라는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사도 바울은 여인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허했던 것은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들은 위대한 설교자였던 아볼로를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라, 공적인 예배 가운데 절제하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입을 열 때가 있고 닫아야 되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입술을 열 때가 있는가 하면 입술을 닫아야 되는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입술을 닫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입술을 닫으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입으로 증거할 수 있었고 충분히 로마 병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는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 양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맛깔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의 분내는 것들을 하나님께 양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양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공동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